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이시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종종 몇 번 얘기하긴 했죠. 하나님 인격적이시다는 것을 설명하면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김권사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러운 게 인격적인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건 근데 엄밀히 따지면 부드러운 거지 인격적인 건 아닙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말이 서로 통하고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에게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말을 안 붙여요. 우리 이런 말 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 여보, 우리 옆집 개가 정말 너무 인격적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말 안 쓴다고요. 왜냐면 대화가 안 통하니까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것도 이것도 대화는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나와 1대1로 대화가 된다는 거죠. 참 좋죠. 참 좋지만 그렇지만 이게 또 되게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서상 1대1로 뭔가 하는 거를 좀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예, 그래서 1대 다수 같은 이제 현재적인 이런 모습들을 좀 편애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1대1로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 언제나 단수로 표현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죠. 믿는 교회들에게라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단수예요. 하나님 우리와 항상 1대1로 관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참 은혜이기도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 각자의 이 예배를 다 동시에 받으시진 않는다는 거죠. 같은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갈 뿐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묻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죠. 우리 마음을 보시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나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쩌다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셨을까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성경 구절 있으세요? 내가 좀 믿음 생활을 좀 했네, 성경 좀 읽었네 하시는 분들은 성경책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줄을 막 꺼는 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이 저에게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성결교단 출신은 아니에요. 원래는 재건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혹시 재건교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이단 아닙니다. 네. 재건교회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단 아니에요. 전국에도 되게 손꼽힐 만큼밖에 없는 작은 교단이고요. 장로교회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를 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타는 사탄의 악기죠. 네. 드럼도 사탄의 악기죠. 교회는 오로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피아노랑 오르간, 이 두 악기만 허용됐었습니다. 교회에서 전자악기나 리듬악기들을 쓸 수 없었습니다. 불경건하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이단은 아닙니다. 예.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보면은 막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플룻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재건교회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현악기와 관악기, 타악기가 들어올 때 음악이 아름다워져서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해도 따로 앉아야 됩니다. 예. 결혼한 사람은 혹은 너무 부부 금술이 좋아서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나빠서 예배 방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개 끄덕거리시는 거는 나빠서 끄덕거리시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 주일날 그리고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주일날 돈을 써야 할 것이 있으면 토요일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됐었죠. 뭐 먹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가야 되는데 차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미리 토요일날 기름을 넣어야 됐고요. 지하철을 만약에 타고 가야 됐으면 지하철 티켓을 토요일날 미리 사다 놔야 됐습니다. 안 사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어서 갔다 와야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단이 아닙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죠.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보수적인 것은 신앙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해석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 이런 거 인정하지 않고요. 방언도 없다고 했고요. 교회에서 혹시 방언 받은 사람 나오면은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고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어땠을까요? 말씀에 대해서는 되게 빠삭해져 갔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산의 보신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제 삶에 되게 충격적인 일이, 되게 경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그냥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동아리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 본문이 아직도 기억나요. 요한복음 4장이요. 우물가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설교였죠. 설교를 듣는 초반에 이미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경험하고 있었죠. 이 가슴에 불덩이가 들어와서 나를 도저히 주체할 수 없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예배 중간에 나와서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가슴을 계속 부여잡고 기도하는데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범벅이 되고 중고등학교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유초등학교 때 지은 죄까지 다 생각나서 막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또 다음날 아침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날 점심이 돼서야 기도실에서 나왔는데 근데 그때부터였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많이 들었고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실제적인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겁니다. 우와! 하나님 진짜 내 안에 계셨구나.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경이롭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죠. 하나님 어떻게 내 안에 계시게 된 걸까? 하나님 정말 전 우주를 통해서도 담을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광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셨을까? 물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함부로 들어오고 함부로 나가고 막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 대학교 때 시간을 들여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셨는지 알려면요.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는지가 중요하죠. 하나님 갑자기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원래는 어디 계셨을까? 우리에게 온 것을 신약의 사건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구약이죠.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어디 계셨죠? 지성소에, 그렇죠? 지성소에 계셨어요. 지성소에 계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지성소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냥 지성소에 계시는 거지 뭐 지성소 넓은 장소도 아니고 그게 중요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다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궤를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에 계시냐면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계시겠대요. 쉽게 얘기하면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법궤 안에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 위에는 두 천사의 모형이 새겨져 있어요. 양끝에 이렇게 날개를 마주보고 있는 천사 모양이 있잖아요. 그 모양이 날개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천사의 모형 사이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스무야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구나 하고 정확하게 한 곳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눈을 감고도 다른 사람이 앞에서 얘기하는지 뒤에서 얘기하는지 옆에서 얘기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 지성소에서 하나님도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법궤가 지성소를 떠나면은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속 계실까요? 그 장소에 계속 계실까요? 계시지 않겠죠. 그럼 법궤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 공간은 지성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예, 아닙니다. 지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법궤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주먹만한 다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주먹만한 다야가 있으면 가장 먼저 뭘 사야 될까요? 금고, 그쵸? 금고. 맞아요, 금고. 금고 사야죠. 금고. 그러면은 금고가 중요할까요? 금고 안에 드는 다야가 중요할까요? 다야가 중요하죠, 그쵸? 그러면 사람이 만든 법궤가 법궤는 사람이 만들었죠? 아니면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한 땀 한 땀 적으신 그 두 돌판이 중요할까요? 돌판이 중요하죠. 이 돌판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너무 소중해서 이것을 담기 위해 상자를 만드셨는데 그게 법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엄밀히 따지면 법궤 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상징인 두 돌판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법궤는 어디 갔죠? 모르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두 돌판은 어디 갔죠? 둘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법궤도 돌판도 없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감과 새 계약을 맺은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직 맺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맺을 날이 올 거랍니다. 그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손을 잡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는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다. 그 언약이 뭐예요? 두 돌판이죠. 그래서 그 두 돌판의 언약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같지 않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이 돌판에 적힌 언약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거 이제 한 번 언약을 맺으면 깨트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맺은 새 언약이란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겁니다. 두 돌판에 새겨진 법이 이제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쵸?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 계약입니다. 신약 시대가 되어 사라졌던 두 가지 중 한 가지 찾았습니다. 두 돌판 어디 갔죠? 우리의 마음이 대신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새겨진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그것이 새 계약이, 영원한 새 계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파기되지 않는 계약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법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 하셨냐면 속죄소 위에 두 천사의 날개 사이에 계신다고 하셨죠. 쉽게 얘기해서 속죄소 위에 계신다는 거죠. 속죄소는 법궤 뚜껑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시은좌라는 이름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거죠. 자, 우리 마음에 두 돌판이 대신했습니다. 그럼 두 돌판을 담았던 것이 법궤고, 그럼 우리 마음을 담은 것이 법궤가 되겠죠. 우리 마음이 두 돌판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법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우리 마음속에 아직 있는 이 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은자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궤의 뚜껑을 닫아 그 위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덮어두고 그 위에 계심으로 덮어두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덮어두고 보지 않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자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시은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계명도 찾고 법궤도 찾았어요. 하나님도 찾았습니다. 계명이 담긴 법궤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성소라고 했죠. 처음에 얘기 들었죠.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법궤가 되고요, 우리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렇죠? 여러분 앉아 계신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거룩한 행동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거룩한 생각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제가 중국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중국 선교사로 오래 있었는데 티벳에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많은 이제 단기 팀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3월에 미얀마 가잖아요. 미얀마 가실 분들은 이제 잘 들으세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좀 민감해서 여기 악한 영이 좀 너무 강하네. 내가 머리가 좀 아프네. 제가 선교지에 있었으니까 단기 선교팀 중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선교사님, 제가 영적으로 되게 좀 예민한 사람이라서 여기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혼탁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3월에 미얀마 가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에 법궤를 뺏긴 사건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와서 법궤를 바알 신전 안에 모셔놓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와보니 우상이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요, 부서지고요, 박살나지 않습니까? 법궤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죠. 우상을 부수고요, 역병을 일으키고요, 그 블레셋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여기는 어둠의 영이 너무 강해서 제가 영적으로 눌린다. 여긴 절이 너무 많아서, 우상이 너무 많아서 영적으로 눌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새겨졌어요? 내 마음에. 지성소가 어디예요? 바로 나죠, 그렇죠? 바로 이곳이 지성소예요. 누가 영적으로 눌려야 돼요? 내가요? 내가요? 아니죠. 여러분 뭐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영적으로 눌려야 돼요? 누가 머리가 아파야 되는데요? 누가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사탄이 두려워야죠. 사탄이 머리가 아프고요, 사탄이 영적으로 눌려야죠. 야, 쟤네 또 왔네 이러면서.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탄이 장난치고 있는 거죠. 왜 장난칠까요? 여러분이 지성소로서 온전한 역할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여러분이 지성소로서 온전한 역할을 못 내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바라는 게 사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지성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죠. 나를 통해서 내가 생활하는 나의 생활, 내 범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죠. 매번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매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얘기하면 할수록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 너무 많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천국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주기도문 그 다음 구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지성소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된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된 우리 강릉 성결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강릉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잖아요. 하늘에서 같이라는 얘기는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각각 지성소된 우리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씀을 보고요, 묵상을 하고요, 왜 기도하고요, 왜 목장 모임 할까요?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나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3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고3 아들이 3년 동안 수능 공부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서는 수능 당일날 엄마 아빠는 너무 떨려가지고 수능을 못 치겠어. 나 그냥 안 칠래.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떨리는구나. 그래 안 쳐도 돼. 괜찮아. 열심히 공부한 거로 됐지. 이러시겠어요? 공부 열심히 했지만 떨리겠죠. 내가 과연 이 시험을 잘 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 들겠죠. 그러나 시험을 치면 어때? 잘 쳤든 못 쳤든 너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배우고 알았으면은 떨리지만 두렵지만 그렇게 살아내 보는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냥 한번 살아내 보는 거예요. 살아내 보고 나면은 그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죠. 그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죠. 뭐만 보이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죠. 목장 모임을 왜 할까요? 그 목장 안에서 서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뤄나갈지 고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렵죠. 쉽다고 안 했어요. 어려워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있었거든요. 티벳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티벳은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에요. 우리가 도시가 생기고 마을이 생기려면은 이게 좋은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가 생기고 마을이 생기잖아요. 근데 티벳은 먼저 좋은 땅에 불교 사원이 생기고 불교 사원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래서 사원 중심으로 마을이 생기고 그 사원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건도 하나 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시켜도 이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똑같이 돌아가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열심히 했는데 또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또 똑같아요. 이거를 반복하기를 몇 년이죠. 소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주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소망이 있어서 너를 보냈어. 승우야, 소망이 있어서 너를 보냈어. 주님 정말 소망이 있긴 있어요? 너무 힘든데, 너무 지치는데, 저는 소망이 안 보이는데, 그때 내 안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승우야, 네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데 너가 받는 이 고난들, 어려움들, 하나님 이런 나라를 이뤄나가기 위한 십자가에 남은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야. 이제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또 부르신 거야. 내가 너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할게. 우리 함께 애쓰고 힘써서 같이 동행해보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죠. 당연히 쉽지 않죠. 목자로, 부목자로, 또 위원회로, 임원으로, 직장에서, 학업에서, 일터에서.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더 무겁고 어렵고 힘든 고난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먼저 다 지고 가셨대요.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은 주님이 다 지고 가신 것, 근데 정말 작은 것 남겨놓았는데 그것마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대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누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길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주님 나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제가 하겠습니다. 고백하실 분 누가 계신가요? 우리 주님이 찾고 계세요. 목자나 부목자나
목원이나 직장인이나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자라도 상관없고요. 목원이라도 상관없어요. 학생이라도 상관없고 직장인이라도 상관없어요. 아직 직업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지성소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지성소입니다. 우리 지성소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